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말씀, 추수할 일꾼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종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항상 제 머릿속에 선교지의 그런 인상 중에 깊이 박혀 있는 장면이 자전거나 혹은 오토바이 혹은 조그만한 차들과 트럭에 매달려서 어딘가로 물결과 같이 몰려가는 그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장면을 항상 나라도 그리고 인종도 상관없이 항상 많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를 잘 안 탑니다. 동남아도 요즘에 가보면은 자전거가 잘 없고 대부분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소형 차량들이 되게 많고, 또 어떤 나라들은 또 트럭이 있어서 트럭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잔뜩 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물결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이 저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보였던 것이죠. 저는 중국인 학생들과 한 학기를 같이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그런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중국 친구들이라고 다 같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구분을 잘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같은 중국어를 써도 대만 사람, 홍콩 사람, 또 본토 사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사람, 말레이 사람, 이 같은 얼굴을 하고 또 같은 중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하루는 오늘날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누구냐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보면 빙글빙글 웃으면서 한 세 사람 중에 한 세 사람이면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을 세운 모택동에 관해서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모택동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야만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 개방을 이끌어서 지금의 중국을 있도록 만든 그 등소평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 등소평 사상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작금의 중국의 지도자냐, 정신적 지도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 이상 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더 이상 공산주의도 그들의 지도 이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중국 사람들은 지금 단지 하나, 오로지 돈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을 모으고 주식에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하여튼 지금은 뭐 부동산도 무너지고 뭐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지도자다, 이렇게 말이죠. 돈이 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결코 줄 수 없는 정신적인 공허함, 영적인 불안감, 그리고 허무함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공허한 영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계의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쓰시고자 부르시는 일꾼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발견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사람인가?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마 사람들이 표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줄 사람,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이 될 사람인가? 그걸 아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술을 하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의 대상이자 또 내 작품을 보아주고 들어줄 청중이고 그리고 이 비평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묘사, 실질적인 묘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표현이 아마 양이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 집에서 할아버지 댁에서 소를 많이 키웠는데요. 이 한우를 키운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젖을 짜는 젖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부산 우유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산 우유를 만드는 그런 목장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전기철조망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그 나무로 다 이렇게 목책을 세워서 소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 소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목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혹은 그 목책을 뛰어넘어 가지고 소들이 이렇게 도망을 잘 가요. 도망을 잘 가면 그럼 누군가 소리를 칩니다. 소 나갔다 하고 소리를 치면요, 온 식구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소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몰아가지고 다시 이제 소를 이제 찾아서 이제 소들이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 운동장으로 이렇게 다 몰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큰 소를 이렇게 몰러 갈 수는 없었고요. 저는 담당이 송아지였어요. 저는 송아지를 돌보고 송아지한테 분유 주고 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송아지 목자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이런 오래된 배경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송아지도 키우고 염소도 돌보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동물들, 대부분의 그 애완동물이나 가축들은요, 이 집 밖에 나갔다가도 반드시 집을 찾아오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개도, 소도, 말도, 그리고 심지어는 고양이도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 어두워지거나 배가 고프면요,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놈의 양은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 감각이 어두워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엄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의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겁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이 양이라는 동물은 멸종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TV에서 보니까 이 양이 산양이인데 아주 그냥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이렇게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데 너무 그 절벽을 잘 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살아남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양을 데려다가 이 방목하고 이 초지에서 키우기 전에는 아마 모든 양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양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겁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양들에게는 자구책이 없더라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은 신체의 한 부분을 예리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어떤 동물은 자연의 색깔과 같은 보호색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보호책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많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폼 잡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굉장히 약한 존재 아닙니까? 겁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 겁이 많다는 것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생존 본능이에요. 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그 최상위 포식자들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걸 잘 못 느낀다 그래요. 왜요?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이 없고 약한 인간이나 양 같은 이런 존재들은 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죠. 생존 본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술이라도 한번 하자고 하면 그 수술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이요, 아주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예수님 나오는 그림에 보면 양들이 하얘가지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양떼 목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움을 잘 탑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요, 고양이는 자기 몸 단장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그냥 뭐 시키지 않아도요, 막 날마다 지 털을 고르고 막 더러운 거를 몸에 묻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은요, 그걸 못해요. 몸에 뭐가 묻어도 그걸 털어내지도 핥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뭐가 묻었던 간에 뭐 벌레가 붙었던 아니 오물이 묻었던 간에 그거를 떼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사숙녀 같지만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쉽게 환경에 오염되고 물질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는 그런 세속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의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해결이 뭐냐면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안내하고 앞서가고, 또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이고, 그런 존재를 만나야 양이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양을 지키는 방법, 옛날에는 지팡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돌팔매 이랬습니다만은,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시면요, 호주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요즘에 자동차 타고 총 들고 이렇게 양 지킵니다. 그렇죠? 양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목자인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신의 양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만 있으면요, 양을 또 얼마나 깨끗이 씻겨주는지, 그리고 병 날까봐 주사 맞히고 비싼 사료 먹이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양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망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co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co 하는 것은 이 영어에서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것은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신 것입니다. 양의 방황이 자신의 방황이었습니다.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황,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을 자신의 좌절이자 아픔으로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시는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 함께 고통하는 마음을 가진 이 목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목자로 불러주시고 팀장으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중직자로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가려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리움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 배경도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는가,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와 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목자와 같이 그 양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좌절과 그 절망을 함께 느끼며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아픔 속에만 빠져 있지 않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한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향해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90%는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고통을 알아주세요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좀 알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열의 9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의 한 사람은 나의 아픔, 나의 좌절, 나의 힘듦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고통, 나의 형제의 아픔, 그걸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꾼은요, 내 고통, 내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형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같이 고통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니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큰 병을 앓은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큰 수술도 경험해보고 암도 경험해보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의 귀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도요, 목사님은 암 안 걸려봤잖아요. 목사님 그런 수술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수술대에 올라본 사람, 암을 경험해보고 병을 경험해본 사람,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본 사람, 하나님께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런 분들이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몸도 괴로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어려움, 나와 같은 병이 든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어느 의사가 좋더라, 어느 병원이 좋더라, 그것도 좋은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지 멀쩡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 그래서 해줄 말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라지고 또 많이 발전하는지. 저도 어제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자 세미나 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AI 활용 목회 세미나, 이게 왔어요. 야, 이거 이제는 목회를 또 AI하고 같이 해야 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챗 GPT 이거 뭐 잘 사용해야 목회 잘할 수 있다고 막 그걸 가지고 또 광고가 오던데, 아, 얼마나 과거와 달라지고 변화가 많은지 정말 따라가기 숨찹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그 도구가 많이 바뀝니다. 시대마다 따라가기 힘들어도 어쨌든 따라가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신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라는 방법인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또 방법에도 변화가 있고 또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깊이 있게 전파할 것이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짊어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세상에 등장해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또 발전하고 빨라져도 이 세 가지의 원칙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 우리는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통 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무엇으로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이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철학으로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디어, 내 지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으로는 인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가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꼭 저와 같은 목사나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일꾼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위한 그 사명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방법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과 나의 주특기를 살려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명을 깨달은 일꾼을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는 때때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아니, 도리어 왜 세상은 더 악화되어만 가는 것일까? 어두워져만 가는 것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많아졌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로그램도 좋아졌고 성경 연구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기독교적인 상담도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방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그리고 가르침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상담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복지도 많이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졌지만 설교는 차고 넘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제자를 불러서 보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능력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봉사를 할 때 여러분 능력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제게 주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후배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이 친구가요, 참 조용조용한 친구였어요. 말수도 적고 앞장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연해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에 가면 뭐 벌목공들도 나와 있고 뭐 장사 외화벌이 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러 간다라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나 싶더라고요. 그냥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북한 선교 되겠나?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났는데, 이 친구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막 비전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영광과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정,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회사를 저술한 라토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학자가 1세기의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런 인상 깊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였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삶의 이야기, 그들에게는 지식도 프로그램도 그리고 조직도 후원도 없지만, 그러나 다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일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또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다. 나는 약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약한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능력이 일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가 말든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러한 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믿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또 첫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못 박히시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스스로 약해지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